지난밤에도 쉼을 주시고 또 육신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세워져 가며 인도받는 새 생명으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이 새벽에 말씀 안에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도 용납하여 주옵시고 귀 기울여 주옵시며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나눴던 18절을 다시 보며 이어가겠습니다. 18절 직역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앞에 15, 16절에서 언급되었던 은사, 곧 선물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은사, 곧 선물인 것이죠. 그 선물은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말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사람이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이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21절까지 그 3장 중반부터 영원히 죄로 인한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새 생명으로의 새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술해 온 그 결론적 진술을 이렇게 지금 전개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6장에서부터 전개될 구원 이후의 삶,
곧 신자의 성결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설명하기 위한 초석을 이제 다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음은 지금까지의 진술이 마무리되는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직역으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앞에 한 사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인 아담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과 둘째 아담, 곧 둘째 사람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식으로 성경 몇 곳에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불려졌죠. 그곳에서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인 거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의 대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과 살려주는 영으로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그리고 땅에서 났다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으로 그 대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고 단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곧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움직이는 그 생명체, 동물도 똑같은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생명, 여기에 무슨 새로운 어떤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삼가야 합니다. 아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한 것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한 것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기록인데 그 구절 이사야의 내용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문단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사도가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바로 또 설명이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19장을 말하는 겁니다. 5장 19절. 19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또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 혹은 원리가 같다, 동일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둘째 것이 더 근본적인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그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예표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타난 원리, 그것은 곧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붙잡으면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치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순종,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원리, 달리 말하면 사망과 생명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에게서 그 생명의 원리가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피조계의 질서와 근본 이치를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혹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미친 소리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생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 한 사람이나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의 그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또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특히 교회에 빠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는 세간의 비난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을, 그것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식으로 결정된다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지고 이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배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로마서 5장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말씀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로마서를 주일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8장까지를 전했으니까 5장의 말씀도 분명히 전했었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의 역풍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절 말씀은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21절 말씀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뜻대로 믿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어떤 지도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취하는 그 무리들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저 자기들 뜻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19절은 버리고, 그러니까 19절은 버린다라는 얘기는 그 5장 그 12절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19절까지의 그 전체를 버리는 거죠. 19절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19절은 버리고, 그런데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 20절 말씀만 믿겠다고 하면, 아무리 그가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고 평생을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참 두렵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렵지만은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방식을 이미 거부하고 부정했으니까요.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원죄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부정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요점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부정하면, 곧 원죄를 부정하면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죄는 단순히 자범죄, 그 자신이 불순종하여 범한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우리는 지닌 사람들이고, 그 죄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게 된 원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개념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원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원죄를 부정하면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자범죄,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물론 우리가 범한 죄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느끼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더 근본적인 죄를 우리는 지닌 사람들, 그 죄는 곧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그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게 된다는 뜻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죄를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아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그 죄를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아닌 죄의 일부만을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죄 말고는 그건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속죄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은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범죄죠. 그 죄의 용서만 받으면 되죠.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까?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이성, 논리, 합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부패케 된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임할 리가 있겠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이 세상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현자라 해도,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라 해도, 어떤 뛰어난 학자의 집단이라 해도, 세상을 거의 지배하는 권력자라 해도 이 생명과 사망의 법칙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망에 관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는 거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무지와 어리석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이 바로 그 점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19절 말씀은 거부하고 21절 말씀은 받겠다.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현실에 무서운 점의 하나가 성경 전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그 원리에다 딱 맞는 말씀들만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어떤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키, 열쇠가 되는 구절을 가지고 믿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키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성경 전체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우리 일반 교인들이 듣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교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지? 못 들었을 리가 당연하죠. 지금 사이비들의 얘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 교회 교인들이 그런 소리에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는데 본인은 정작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 진리가 있었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데 걸리면 여기에 진리가 있었네. 제 동기 사역자가 한국교회의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그가 교육자로서 자라났던 그 교회의 그 목사님, 엊그제 성교회 총회 때 오셔서 축도하시고 또 말씀도 주신 바로 그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어린 제자 또 후배 목사에게. 근데 그 어르신 앞에서 그 미혹에 빠진 그 사역자가 목사님, 여기가 진리의 집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10수년 뒤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 자신이 미혹에 빠졌을 때의 그 상황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에게 여기가 진리의 집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의 주로 사입이나 이단은 그야말로 무종교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일반 교회의 교인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키워드. 우리에게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다. 이게 벌써 미혹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가? 야, 이거 신비하네. 이 벌써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한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을 일러주셨으니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동행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구나. 이거는 무서운 정죄, 이건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방금 전 사역자도 미혹되고 일반 교인들도 미혹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틈만 나면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이, 주가 된 것 같이 행세하기를, 본래가 그랬던 우리 이온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형상을 가지게 될 때 간섭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크고 작은 수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가족이 감당했습니다.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인격을 받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소망에 거할 수 있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